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갈등과 운명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권을 빼앗는 그걸 통해서 형의 감정을 사서 그 형이 결국은 이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그 동생은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나만은 두 딸이 있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레하요, 둘째 딸은 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은 안면이 부족하고 나일은 아주 곱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야곱이가 외삼촌 딸 나발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발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 내가 나일을 내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나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외삼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이 딱 되어서 이제 삼촌 이제 저 7년을 채웠으니까 나이를 내 아내를 주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으로 잠을 자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신부가 밝혔어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삼촌 내가 나이를 신부로 달라 그랬는데 왜 언니 내 아들 신부가 바뀌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하는 말씀이 야곱아, 우리 나라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내아를 통해서 7년을 다 봉사하면 이제 나이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또 할 수 없이 7년을 또 거기서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세월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 내가 삼촌이 집에 오기 전에는 뭐 양떼도 소떼도 그렇게 초라했는데 내가 오고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더니 삼촌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내 가족은 나는 언제 세워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네가 또 6년을 봉사하면 내가 그 품삯을 다 주겠다. 그래서 20년을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이제 두 아내 레아와 나엘 두 여자 가운데 한 사람씩 여종을 붙여주셨는데 레아에게는 비라를, 나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 네 여자가 결국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 디나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후손이 됐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복잡했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사랑과 미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발부터 평탄하지 못했던 그 가정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성격과 운명을 그대로 드러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그들은 첫째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이래서 12아들과 디나, 딸까지 12남 1녀를 두게 됐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단순히 한 가정의 명단이 아니라 각자의 특징과 운명을 내고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은 이름이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지위와 권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그 처인 비라를 강간을 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르우벤과 레위는 같은 레아에서 태어난 형제, 동국 형제였는데 이들에게
그 야곱이가 그 축복을 하실 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자기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인 야곱의 철을 비라를 이렇게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기 자신만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땅끝에서 흩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되어서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그 다윗 왕조가 되었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은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요셉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가족과 세계의 기근에 멸망받을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국민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이난성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두 아들이 국민이 있었는데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서는 바로 에돔의 나라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국민들이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단순히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창자 누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누벤은 바로 자기의 작은 어머니를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이 누벤은 그 레아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가 나엘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이 없어요, 레아하고는. 근데 나엘은 사랑하니까 그런데 얘를 첫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아들 르우벤은 바로 나엘에 있어서 레아에 있어서 바로 소망이었고 첫아들 장자의 특권이었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큰 기대를 갖는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축복권은 유다와 요셉의 지파로 이렇게 넘겨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 누벤은 레아에게서 있어 소망의 상징이었고 가문의 첫 열매로서 당연히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서 선택한 행동은 자신과 그 지파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바로 야곱의 처인 이복 형제의 어머니인 실바와 동침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누벤의 죄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결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자기의 작은 어머니 되는 그 비라를 이렇게 통행을 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결국 창세기 49장 3절에 4절에 야곱이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벤은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첫아들이니까 자기의 장자였고 자기의 기력이었죠. 첫아들을 낳았으니까 제일 그 힘이 강성할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힘의 시작이요. 그러나 물이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이 물이 끓는다는 건 뭡니까? 물이 막 불불
끓는다고 하는 말은 성적 욕망이 막 물이 끓듯이 그렇게 끓어올라가지고 범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물이 끓은 것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라고 해서 마지막 야곱이가 그 12아들을 애언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루벤 개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루벤의 그 자손들 그 지파들에까지 되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특징이 되었고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광야 여정에서 너로부터 그들을 모세와 멀리 떨어지는 동쪽에,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동쪽 이편에서 이제 그들의 르우벤과 갓과 아셀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바로 모세와 멀리 떨어지는, 모세와 가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하고서 멀어지는 거죠. 동쪽 땅은 땅이 넓고 기름지고 또 풍성한 아주 그렇게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 볼 때는 바로 모세 하나님의 종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게 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의 후손들이 전부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가 지은 죄,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덕을 쌓으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부모들이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돼 있어서 그의 그 르우벤의 그 후손들, 그 지파들이 그 특징이 되었고 그의 운명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해서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도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아는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는데 야곱이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결국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이르렀다고요?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서 아마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몸을 준 게 아니고 강간을 당했어. 이때 그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디나의 그러니까 동목 누이가 되는 것이죠. 12아들 중에서 부인이 넷이나 되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갖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서 그 세겜이 이제 야곱에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여기 아내를 주시오. 그러면 이 땅이 넓으니까 당신들이 함께 거하고 또 당신들의 양떼가 우리 양떼가 되고 또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고 우리도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래서 통혼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딸이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했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꾀를 냈습니다. 당신들하고는 통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고추를 잘라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 몸에다가 해서 할례를,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렇게 통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물과 그의 아들들이 가서 그때 부족들이 가서 여차여차 하니까 정말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딸을 우리 딸로 되고 그 땅이 넓으니까 그들의 양떼가 우리 양떼가 된다니까 서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 말을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과 그의 하물과 그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고추를 자르니까 얼마나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 기회를 타가지고서 심부원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의 아들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만 또 남자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은 또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세겜에 쳐들어가지고서 양떼고 소떼고 돈이고 은이고 금이고 전부 다 훔쳐왔어요. 대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객지에 와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을 맞다 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한 초장에 아들을 갖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갖다 죽이고 거기다 재산을 다 착취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므온과 네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결국 그 야곱이가 예언을 하면서 르우벤이 집안에 동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 세력에 둘러싸여서 지속적으로 침략의 대상이 되었고 영토를 차지 못한 채 아주 시달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장자의 혈통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그 기대는 믿음의 순종이 없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네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네이는 그 잠시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서 사람을 저지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왜 그렇게 안색에 울그락부르그락 하니 내가 네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아우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니까 아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농사한 것을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 동생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들로 끌어가지고 거기서 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그 땅에 이제 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써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여러분 피는 반드시 그 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땅에 흘려서 네 아벨이 네 동생의 피가 땅에 흘렸으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다 농사짓고 땅에다 집어짓고 땅의 것을 먹고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유리하고 방황한 자가 되리라고 했을 때 가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하나 해줄 것이다. 근데 이 가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동쪽으로 해서 자기 아들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데 성을 높이 쌓고 결국은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의 후손 4대 후손으로 나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4대 후손인데 이 나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고 그리고 또 나멕이 그 아내들 아다와 실라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성질이 남아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내 화가 마음이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최초 두 번째로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의 우선 가인과 남의 등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 지파를 이렇게 신명기 33장 6절에 또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각 지파마다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지파는 많은 축복을 빌어줬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게는 간단하게 축복도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막 이런 정도로 아주 가장 약식으로 축복을 해니까 죽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은 그렇게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를 축복하면서 네가 이 세상에 네 생명이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네 상업에 네가 땅과 농사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 너의 인수가 그러니까 자손이 막 번창해야 하는 축복인데 인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었는데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BC 722년에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멸망을 당하면서 그 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재판은 그 시므온이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한즉 그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그 이름을 네이라 했다. 그 이름을 질 때 그 네아가 이름을 질 때 자기 동생 나엘은 살아가는데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서 그래서 그 시므온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임신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 아내 가운데는 서로 자식을 낳으면서 그냥 내하는 자기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막 괴로워서 그러면 나엘은 또 자기 언니가 네 아들 뭐 시므온, 네이, 그 르우벤, 시므온, 네이, 유다 이 네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나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남편 야곱에게 당신이 말이야 어째 나한테는 왜 애를 못 낳게 하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안 주는데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기의 시녀를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얘를 낳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임신을 했을 때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이래야 자녀가 이렇게 묻었는데 막 미워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요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안 돼. 후손들 영향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므온과 네이가 똑같이 세겜에 가서 살인죄를 짓고 칼로 이게 죽이는 죄를 졌지만 이 네이 지파는 그래도 야곱이가 모세가 네이 지파를 축복할 때요 그냥 축복을 해줬어요. 주의 종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 네이 지파에 가서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내게 있을 것이고 내가
내가 도피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네 지파는 똑같이 시몬과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제사장의 가슴에다 차는 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판단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판단하는 그런 그 비밀을 가진 우림과 둠빔이 바로 네 지파에 있었고, 네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들은, 다른 형제간들은 또 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다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당연히 살인죄로 사용받죠. 그러나 부신 중에 내가 과실치사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짐을 일을 하다가 짐 자고 있어 떨어져가지고 밑에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치사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피난처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 그 안에 이제 레위인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그 성 안에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원한 몸이 되는 그런 이런 비록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시몬과 함께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주의 종이 축복해 주셨을 때 너희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을 것이고 너는 율법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너희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올 것이고 그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귀한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그대로 그 후손들이 모세의 예언대로 그렇게 그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이 네 지파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에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도 있는데 바벨론에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네 지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는 그거로 살아요. 하나님 기업은 땅은 분배를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그것도 뭐 그냥 내가 땅을 안 가졌다고 해서 밥 굶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했죠.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내고요. 그 헌물을 내니까 그걸 가지고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축복할 때 유다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의 내 원수의 목전에 목줄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규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가락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다. 유다의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왕권을 가진 지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진 지파이가 바로 규인데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야곱이가 너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규 지파의 규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또 너희는 사자, 암사자, 수사자 같이 강해서 대적을 무찔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왕권 다시 말하면 너희 후손 가운데 너희가 왕권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했고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면요, 그의 그 삶을 들게 보면 그가 유다가 참 축복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요셉이가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곡식단을 11 곡식단이 가서 야 형들아 내가 진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니 형제의 곡식단이 나를 딱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새끼 봐라 이건 내가 그럼 우리가 너희가 종이 되어서 너에게 그냥 절하겠냐? 그러고서 막 미워했어요. 그래서 또 꿈을 꿨는데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니까. 해는 아버지다. 다른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자기가 절하더라니.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이 이제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러 가는데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타 동네를 이렇게 양을 치러 가요. 뭐 산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끌고 가서 양을 치는데 야곱이가 말을 했어요. 아니 너희 형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이 소식이 안 들어오면은 부모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너 형들의 좀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래서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 형들이 양을 치러 왔는데 소식을 몰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참 길가로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야곱이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아주 해코지 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나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그 갔더니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는 없어갖고 이제 길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형들이 딱 보더니 저 꿈꾸는 자 온다. 그래서 형들이 저 새끼 죽이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어디에요? 큰 구렁텅이에다 갖다 빠뜨렸어요. 구렁텅이에다가 갖다 빠뜨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 피를 나눈 형제인데 꼭 죽일 필요 뭐 있냐. 아시리아라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꾼들이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저 장사꾼들에게 그걸 팔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살리려고. 그래서 유다가 자기 요셉을 살려요. 그래 애굽에 이제 날아갔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서 그 가정의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또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런 일을 했고 또 선한 일 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애굽에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의 복음가라는 그런 벼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데 너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 막내 베냐민은 이제 요셉의 동국 동생인데 그 막내는 놔두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러 갔더니 딱 보니까 요셉이가 그 형제들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네? 알아보지.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엄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이게 양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전탑으로 오는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막 엄하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그냥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그거 있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시므온을 가다 놓고 진짜 너희가 진짜 야곱의 한 형제인지 간첩이 아닌지 정탐꾼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므온을 일단 여기다 담보로 감옥에다 가둬놓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 부모들의 굶주림을 식량을 해결해서 굶주림을 제거하고 그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만일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갔어요.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12사람들이 자루에다가 가지고 양식 팔러 사러 왔던 돈을 전부 다 거기다 다 맡기고 양식들 사러 갔다가 전부 다 자루에다 도로 담아 넣어줬어요. 가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자기가 돈 집에 사러 갔던 돈이 전부 다 주머니에 다 있거든요. 자루에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양식 좀 사러 오라. 근데 아버지 안 돼요.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가 그래. 요셉이는 없어졌고, 시므온도 또 이렇게 담보로 잡혀서 없어졌고, 막내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이게 이 애까지 마지막 죽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내가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가 담보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할 테니까 그 베냐민을 이렇게 보내주시오. 그래 양식을 사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들이 데려갔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동생 누가 왔어요? 베냐민이 왔어.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감동시켜가지고 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렸는데 그냥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좀 이렇게 안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은 5배를 주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걸 보냈어요. 이제 곡식도 담고 자루를 담아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이 요셉이가 자기 동생을 그냥 자기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정치는 은잔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요셉 식구들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뒤에서 파수꾼이 따라하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어찌해야 우리 주인 요셉이 총리가 점잔치는 건 모르고 모르는 줄 알았냐? 너희가 어찌해서 그 점을 치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이 자루에서 그 점치는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전체 형제들은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다 가고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루를 열어서 한 사람 자루를 열어봐요. 근데 그 자루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베냐민은 베냐민 자리에서 자루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다 가고 이 약속대로 이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자꾸 당신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나이가 몇 살이냐, 건강하시냐, 아들은 어떻게 되냐,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다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만일에 이 동생이 이제 아버지한테 안 가고 그냥 다른 사람 가면 아버지가 살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을 것입니다. 내가 나올 때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만일에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면 내 생명이나 내가 대신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일에 이 동생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면 아버지는 그냥 죽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더 이상 이게 가벼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막 울음을 터뜨려 버려요.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자기 친구를 만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나 당신들의 형들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청년이 들어서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또 5년 동안은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세해서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근데 여기서 바로 요셉의 그 선한 유다에서 그 유다가 그렇게 한 말을 했는데 그 유다가 구덩이에 빠뜨리던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낫다 해서 살렸고 또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중에 그 아들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그 아들을 했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서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규라고는 왕권을 말하는데 규가 너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열방과 열방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우상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축복을 야곱과 그 우상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대로 여러분 너의 우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요셉의 우선을 통해서 유다의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셔요? 네. 여러분 좀 말씀이 딱딱해도요.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데 단이 이제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는 바로 나에게 분노가 일어났어.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나는 아들도 하나도 못 나니까 막 야곱이 가갖고 저 남편은 당신이 말이야 내게 아들 낳게 하시라고 막 그랬더니 야곱이가 아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엘의 시녀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야곱에 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단. 뭐라고요? 단. 그래서 단이라는 아들이 바로 그 후손이 단지파를 영속을 했는데 이때 나엘이 그 시녀가 자기 시녀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내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었다고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백성을 실파하리라.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요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는 게 하는 자로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주원의 구원을 기다린다. 여러분 야곱이가 단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는데 너무 아니 이게 단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길석에 숨어있는 독소 새끼라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너는 독소 새끼야. 그리고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독사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 물어서 떨어뜨리는 독사다. 형이가 기가 막힌 거죠. 도저히 이 예언이 자기가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요. 마지막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서 그냥 말씀드려서 야곱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런 팔자를 이런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내게 선처해 줄 것. 이 아들의 비록 이런 운명을 타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여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 선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요 이 야곱의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많은 땅을 많이 기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가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단지파는 거는 원래 지중해 옆과 한국 주변에 땅을 분배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리고 셈 나이스라고 하는 그 넓은 아주 땅이 기름지고 넓고 아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는 했는데 그러나 이 단지파가 결국은 뱀 독사 사람을 물어들여서 떨어뜨리는 독사의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단지파를 보면은요 요단강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 요단 이편에는 이제 요단 동편에는 땅이 기름지고 넓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제 단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요. 솔로몬 왕의 그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제일 먼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에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매를 때려서 망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제파, 이 갓제파에 대해서 7자들도 갓이 태어나는데 네가 자기 출산이 멈춘 걸 알고 그녀가 이제 큰 언니가 자기가 네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추니까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주어서 그 시녀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복되도다 하고서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갓제파는 레아의 복되도다가는 그 이름처럼 정말 갓제파는 상당히 복 있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이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집을. 그래서 갓은 정말 용감하고 또 용감하고 그리고 자기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단 동편에서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이제 아셀 지파가 3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땅을 그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데 가나안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7족속과 싸워야 돼요. 전투에서. 그런데 이 갓지파는 자기가 이미 요단에서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 전쟁에 안 나가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서 우리 형제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나서 싸우겠습니다.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서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땅을 나눴냐? 어떻게 땅을 나눴냐면요 제비를 뽑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땅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좋은 땅이고 서로 좋은 땅 찾으라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막 싸움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제비 뽑아서 하자. 그게 지혜롭죠.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 갓지파는 요단에서 자기가 이미 상속을 받았어. 땅을 분배받았어. 그러면 나는 우리 땅 받았으니까 너희들 가서 땅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이루면 너희들이 일이니까 너희들까지 하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만 땅만 받았으니까 우리만 끝장났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지파들이 함께 따라가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지파에 다 기업을 분배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싸워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제일 문제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서 부동산을 상속할 때 아무리 친절한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이게 재산 문제 가지고서 이게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갓지파는 특별히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다 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갓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 갓이 그 후손들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가설에 또 이게 모세가 축복하기를 너의 대문에 쇠붙장을 걸으라니. 여러분 사람들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에 뭐가 있어요? 대문에 문을 닫으면 거기다 뭐가 들어있죠? 이게 쇠붙장을 걸잖아요. 근데 쇠붙장이 나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에서 이렇게
연속극을 보던 역사를 보면은 막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그 뭡니까 그 뾰족한 날카로운 데다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봤잖아요. 이렇게. 그 성문이나 성벽이 약하면 무너져 버리죠. 성벽의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 또 성문도 튼튼해야 되고 흔들어가지고서 뭐 이게 나무로 있으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세빗장, 그러니까 구리와 세빗장으로 그 대문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못하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처처에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르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나 모세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냥 게을러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이 떠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살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뭔가 됩니까 올무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는 이 가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세빗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세빗장을 잘 막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 영적인 세빗장이 이렇게 걸려있지 않고 그냥 오늘 그냥 주일날인데도 내가 장사하러 가야지, 내가 뭐 하루 주일날 빠진다고 무슨 사역이 있겠어. 이게 세빗장이 널려 있으면요, 마귀는요, 아니 어떠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지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쓰면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얻어보시. 이 사탄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직을 가지고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내 몸에 세빗장을 영적으로 무장을 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적이 안 들어오지. 시험 안 되지. 아멘. 저는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현기가 때가 있어요. 가끔 안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한 2번 있었는데, 우리 손자들 데리고 하고 화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그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큰 소리를 쳤을까?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이를 멀리 떼어놓는 거죠. 그러고 해서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려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무섭거든. 그게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놈은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이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가처럼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언제 그들을 타락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과 신앙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보면 이게 부동산을 나눌 때 난 여호수아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치바에 탄 세 지파들은요, 요단강 거기다가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자기나라 여기다 제단을,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제파들이 야 저것 봐라,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구들이 거기다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세웠네. 그러고 막 전쟁을 이렇게 자기 동료끼리 막 같은 동료이잖아요. 형제간들이니까 형제 후손들이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세월은 너희 후손들이 야 너희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면 봐라, 여기 제단을 봐라. 너희들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잖냐. 여기도 우리도 이 제단을 봐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후손들과의 갈등을 없애도록 하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선견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저들이 아는 사이니까 저는 우리 지파야, 저거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후손 태어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표시로
제사들에게서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표시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한 다음 시간들 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 특징과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물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재산을 물려줄 때 절대로 이제 어려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에서 길러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결혼할 때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도와줘요. 그리고 딱 결혼을 일단 따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줘. 돈을 하나 안 줘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은 이따가 사회에다 규정해버려요. 왜 그래요? 자신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미국 사람 유대인들도 그 교육에서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아침에도 그 말을 강론하고 저녁에도 그 말을 강론하고 차라리 문짝에다 써붙이고 그리고 이마에다 표를 붙여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데 밥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오면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듣고 잠잘 때도 그냥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옛날에 요단을 건널 때 말이야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그 제사장의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인데 그거 막 3m, 4m도 있고 막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그 요단을 밟으라 그러는데 그 밟았다가 그냥 빠져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을 밟으니까 그렇게 넘치는 물이 쫙 갈라지면서 육지가 나고 길이 났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잠잘 때 얘들에게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그래서 또 이 경제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세계에 노벨 문학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후손 자손들에게 아침이 눈을 뜨든지 길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잠자리에 눕든지 늘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